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또 주님 안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당시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주의에 물들면서 율법의 행위를 중요시하게 되고 그 행위들로 서로를 비교하며 자신이 그래도 남들보다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여서 서로와 다툼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에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암울한 상황에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핵심 메시지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다면 육체의 욕심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는 너무나 무섭게도 성령님과 대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루고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이 성령님과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운영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과 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과 대적하는 것은 결국 완전한 파멸만이 남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반절 가운데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마저 읽어보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육체의 일들이 성령님과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만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다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을 살펴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화목하고 인내하며 불쌍히 여기고 선을 행하며 충성하고 온유하며 절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보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봐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니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절망적인 사람들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는 절망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봐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절망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더 이상 성령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마저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26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상황은 유대주의로 인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는 생각이 커지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해서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살아가는 것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또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도와주심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재판장에서 무죄를 선고할 뿐 아니라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까지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부족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해라고 단지 그렇게 치부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성도의 삶에 개인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하게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우리가 가족으로서 좀 더 성숙한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잘 다독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며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좀 더 성숙해지도록 가족으로서 교육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말씀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조롱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요즘 세상 풍조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함부로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을 시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화목하고 인내하며 불쌍히 여기고 선을 행하며 충성하고 온유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가운데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